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갔고요. 이스라엘 안팎으로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죠.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진 이때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많은 재물이 지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다윗은 그러한 날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또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요나단 때문에 혹은 요나단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사이에 요나단이란 이름은 4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더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자신이 입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나단 재단 이런 걸 설립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친구가 자기에게 베풀어졌던 은총을 갚고 싶고 안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이 사람 참 통이 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던 기억보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총에 대한 기억이 더 컸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기억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거나 아니면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속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설명이다. 해석해내는 실력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단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보다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저는 다윗에게 지난날의 경험과 기억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고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이제 나는 사울이 내게 준 아픔이 아니라 요나단이 내게 베푼 그 은총의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그 그늘 아래 살겠어. 사단이 내게 준 시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총이 훨씬 더 컸어. 이렇게 선언하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요,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보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아픈 기억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다면 불행한 기억 쪽으로 그 저울의 추가 조금 더 기울 거예요. 제가 참 기억력이 나빠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맞아.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네. 내가 그런 일도 경험을 했구나. 세상에. 근데도 안 망가졌네.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들이 제 인생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아프고 어두웠던 기억보다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지적으로 나는 은혜만을 기억하고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겠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돌아보면 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택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잊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망각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다 보니까요, 감사할 만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로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래, 아픔과 상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실력이 아주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에게 주었던 고통보다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이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뜻밖에도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궁으로 왔죠.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핍박을 받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왕조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급히 도망가야 됐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왕궁에 있던 유모들 중에 참 의리 있고 위대한 여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일단 내가 살고 보자, 혼자 도망가기 쉬울 것 같은데 자기가 돌보던 왕자나 공주를 품에 안고 탈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무너진 나라의 왕손을 보호하는 것은 참 자신에게나 가문에게도 위험한 일일 텐데 말입니다. 요나단의 집에 있었던 유모도 꽤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급히 도망가다가 그 5살짜리 아기를 그냥 꽝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2 다리가 다 골절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아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죠. 생각해보면 무비보셋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체적으로 불구자였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더 숨어 지내야 했거든요. 살기 위해서.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의 죄나 자기의 선택으로 아버지를 잃고 불구자가 되고 숨어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 상처에 갇힌 우울한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자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을까? 그에게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였을까?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을 찾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다윗을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신뢰했다면,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다윗을 믿었다면 5살 때 피신해서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신세로 살지는 않았겠죠. 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17년에서 1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이 표현은요 무비보셋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죠. 아마도 그는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찾았을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9장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어느 나라이건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이전 세력들은 숙청을 당하게 되죠. 쿠데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뿌리 뽑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 자신은 내가 무슨 왕에게 위협이 되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인생길 자체가 최악이었으니까.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을 밝게 해석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버림받고 상처받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친 사람들은 소망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달려가는 경향이 많죠.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나오는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겠죠. 근데 다윗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재산과 신분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마침내 무비보셋은 어두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대반전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인생은 이런 것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역경만 갑자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두운 동굴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그 시간표를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다만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그 은혜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 때문이었죠.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입니까?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아니 사울의 집안이 입게 되는 이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에서, 아니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사면 초가의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그 순종과 아름다운 행위가 맺은 열매를 그 후손이 따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베풀었던 은총이 한 집안의 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황폐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참 연약해서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상처가 깊어지면 그 내면이 망가져 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아픔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치유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들은요, 언젠가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거짓, 폭력, 분노, 성범죄, 도박 중독,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 어둠의 영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죠.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상처와 내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 상처 때문에 동굴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꺼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비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과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정의의 칼을 높이 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을 받게 하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큰 사랑,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늘을 걷어내고 우리를 절망의 동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의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가오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면 우리의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안아준 요나단은 생수와 같고 빛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때문에 그 요나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나라가 안정되어 갔을 때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총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망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총 안에 머무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난의 동굴과 황폐한 광야를 은혜 가운데 통과해내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는 한 사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이 베푼 그 은총의 수혜자가 자신의 아들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겠지요. 저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베푼 은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는 직접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늘 요나단의 경우처럼 아들과 딸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분들을 보면 항상 들은 생각이 있어요. 후손들이 참 복되겠구나. 후손들이 복되겠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구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가던 노 부부가 한 도시를 방문하여 객실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아주 허름하고 작은 호텔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도대체 그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도 방이 없었대요. 근데 그 호텔의 지배인은 한 직원이 자기의 개인 숙소를 참 측은해 보이는 이 노 부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돈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이게 제 개인 방인데 어떻게 객실료를 받냐고 그냥 하루 잘 묵으시고 가시라고 그런 관계를 맺고 헤어졌죠. 약 2년이 지난 후에 그 직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장이 전달됩니다. 2년 전 자신의 방에 묵었던 노 부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휴가를 내서 찾아온 그 직원에게 노 신사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호텔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겁니다. 이 호텔의 책임자가 되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호텔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로 알려진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고요. 그 직원은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인 조지 볼트였다고 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니죠. 오늘 가다가 이제 길에 있는 어떤 노인에게 주면서 혹시 뭐 호텔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대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닐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총과 사랑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로 흘러갔죠. 저는 무비보셋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의 물결이 그에게서 멈추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뭐 국내 대학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잠깐 경험했던 이제 미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는 정말 별별 종류의 그 장학금이 다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여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장학금, 어느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장학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되어올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했어요. 먼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은 목적의 도네이션을 해서 그 일이 계속 되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총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총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을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 그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다윗이 안정을 찾고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을 증축하든지 동상이나 탑을 세우든지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울의 집을 완전히 숙청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밧세바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는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신 선한 왕이 아니십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은 은총을 베푸는 삶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은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죠.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헤세드를 행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서로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래전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자신들의 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이르는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푸는 은총은요, 단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두 번째로 그것은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3절을 보면 은총이란 단어 앞에 하나님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은총은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은총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쉽게 꺾여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종종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이런 은총을 베풀었는데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때는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삐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은총을 베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단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그 은총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베풀고 흘려보내는 은총도 이러한 은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은혜가, 다윗이 베푼 이 은혜가 17년, 18년 동안 짓눌렀던, 그 무비보셋을 짓눌렀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었기를 기도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거든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이 은총이 그의 남은 삶은 밝고 환하게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참 목사님 오지랖도 무지하게 넓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무슨 뭐 무비보셋의 치유까지 걱정을 하냐. 저는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굉장히 보고 싶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요, 어둠을 뿜어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요. 독이 나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아파요. 친구들이 아파요. 지체가 아파요. 그러나 한 사람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가족들이 살아나요. 친구들이 살아나요. 지체들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누군가가 나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총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총은 흘러간다죠. 네, 여러분, 은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멈추려고 애쓰고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한 은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나요? 이 은혜를 먼저 입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후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더라고요.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돕더라고요. 크든 작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넉넉함이 있어서 그 은총은 반드시 어디론가로 흘러가서 누군가가 그 은총의 수혜자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읽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이 있어요. 6월 7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실린 기사인데요. 미국의 환경운동가 린다 쾌브너라는 여인은 약 25년 전부터 동물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학대를 당하는 침팬지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야생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법을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동물 행동학자이기도 한 그녀는 단지 그냥 꺼내서 어디로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고 처음 4년간은 아예 그냥 그 침팬지들과 함께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침팬지 서식지에서 그 침팬지들이 잘 자연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은요, 침패해본이라는 비영리 보호시설을 설립해서 동물을 구하는 일들, 특별히 침팬지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내가 구조했던 그 첫 번째 침팬지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가보기로 합니다. 그녀가 그곳으로 가서 침팬지와 만나는 모든 장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녀가 침팬지의 서식지로 다가갈 때 무리 중에서 암컷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 침팬지를 향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안녕? 너 혹시 나 기억해? 그러자 스윙이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더니 꼭 안아주었대요. 그 모습을 보던 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침팬지도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그녀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럼요, 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정으로 이 쾌버너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고 쭉 보았습니다. 꽤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도 울었고 저도 울었고 노래 가사가 하늘도 울었고 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요, 심지어 동물조차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인상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누군가의 사랑과 은총을 입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총을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총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받은 은총을 잊지 않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와서 그 은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은총을 막지 않고 더 풍성히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총을 잘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우선들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이 그 가정에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은총을 흘려보낼 때 어찌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구나, 이뻐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 내 당대에 다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좋은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것은 썩은 씨앗, 잘못된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앗, 영원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좋은 씨앗은요, 은총이라는 씨앗입니다. 은혜라는 씨앗이죠. 요나단이 뿌린 씨앗을 그 아들 무비보셋이 누리듯이 우리가 뿌리는 좋은 은총의 씨앗들을 우리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총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은총의 물줄기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죠. 오늘 이 아침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직은 광야의 다윗처럼 은총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제가 오늘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단지 저는 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마음이 작고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지 않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난 성경 공부 안 할래.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더 너그럽고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하고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